구약성경 467쪽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이라서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된 게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탁 들어오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또 이제 일반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또 문제 앞에 만나면 또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행복과 불행의 조건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은 과거의 어떤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 행복하고, 또 지금 현재가 또 너무 행복하면 행복하다, 아니면 또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는 마음이 행복하다, 또는 또 환경이나 조건이 맞으면 좋으면 행복하다. 그럼 반대로 안 좋으면 어떡할까요? 불행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아주 상대적입니다. 때문에 하루 사이에도 행복했다가 또 불행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으면, 아니면 미래가 암울하면 여러분 불행한가요? 반대로 그러면 원하는 걸 다 가지면 정말 행복한 걸까요? 또 다 가진 이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행복할 거라 여기며 잠시 부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근데 보여지는 것과 또 현실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불행과 행복 사이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성경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걸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지금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불행한 것을 보고 행복을 찾는 것, 또 내가 행복한 기준을 삼고 거기에 못 미치면 불행하다는 것, 이렇게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11지파들이 사울과 다윗 집안을 비교해 보다가 사울 집안에 행복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지금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세를 기준으로 사울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울의 집은 내리막길이고 다윗의 집은 오르막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지금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해서 결국 잘못 짚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가 정반대라는 것을 보면은 자기 기준으로 선택한 판단과 현실을 반영한 그 판단,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는 판단은 아주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강해져 갈 수 있는 진짜 기준은 무엇일까요? 절대 기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 왕으로 등극합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다윗 왕가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처음에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유리한 것을 갖고 있었죠.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에 비해서 이스보셋은 훨씬 더 많았고 세력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지더라. 현실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된 것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되었답니다. 두 가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싸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랍니다. 여러분, 싸움은 이기고 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뭘까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사울 집과 다윗 집의 사이에 죽고 죽이는 치열한 전쟁, 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집은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갑니다. 현재 모습만으로는 강해지고 있는지 약해지고 있는지 중간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해진다 약해진다 성경은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약해졌다 강해졌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록 목동 출신이었지만
그 마음이 지극히 객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무모해 보이는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렇게 물맷돌 하나로 단숨에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어 옴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영웅이 됩니다. 이것을 여인들이 보고 노래하기를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중심적이던 사울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심으로 불타오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 더 인기 있는 것, 더 인정받는 것을 봐주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더니 결국은 구국공신이고 실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작심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창을 던져 죽이려 했고 어떤 때는 다윗이 침상에 누워 있는 줄 알고 칼로 찌르기도 했습니다. 또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13년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그렇게 적군이 아닌 아군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한번 빼앗긴 마음은 여러분 돌이키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욱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었고 집안도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보십시오.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동병상련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나 함께 다닙니다. 이 나라의 군대에 잡히면 전부 다 몰살되는 지경입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한 지경인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온 나라가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선한 일하고도 억울한 누명 쓰고 이리저리 도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 객관적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자기 주관대로 처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대하고 그 말을 대하고 그 듣는 소리도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점점 그렇게 강해져 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마음이 객관적이었고 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 중심으로 남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사울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넓다 좁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의 폭과 크기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경쟁자와의 대하는 태도, 자기의 아래 사람에게 있는 대하는 태도, 이웃, 그리고 친지, 또 친구, 가까운 사람들, 주변인들에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마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되었다고 할 때 그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은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는데 배가 살살 아파온다. 이거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언제나 자기 주장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주관적인 사람의 마음에는 쉽게 분노가 오르고 시기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분노와 시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답니다. 분노가 온 때 죽인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오면요 어리석은 자를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도 보시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랍니다. 하지만 시기는 뭐라고요? 뼈를 썩게 한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남이 잘 될 때에 남이 성공할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내 마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별것 아닌 것이 내 인생을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한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내 예배는 받지 않고 내 동생 예배만 받는 그 미움이, 그 시기심이 가인에게 들어가니까 동생을 죽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 시기심이 동생을 그렇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내 마음에 차 있으면 내 삶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시기심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스스로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 감정에 끌려다니면 결국은 나를 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내 여호와는 누구를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답니다. 하나님은 중심 본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여러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인가? 아니면은 오늘도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단점을 꼬집고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생각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정치, 사회, 경제 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지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요즘 뉴스를 보기도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요, 정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얼마나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하나 걸리면 저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싹 쏟아붓고 나면 아주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는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기 전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비워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 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을 비울 수 있고 진정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그대 나타납니다. 내 말에 묻어 나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오늘 엄마가 기분 좋은지 나쁜지 알까요, 모를까요? 엄마가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타이르려고 이야기하는지 어린 아이들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에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점점 쇠망하고, 다윗은 마음이 넓은 마음 가지고 점점 커져만 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현 상황으로 볼 때는 분명 다윗의 집안이 훨씬 큽니다. 사울의 집이 훨씬 큽니다. 다윗은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저 밑 아랫지방으로 내려가 있죠. 누가 봐도 사울의 집이 이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그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준을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스스로 내 마음을 여러분 고쳐나가야 합니다. 제가 공동체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감정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보시면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답답, 귀찬, 막막, 화난, 허전, 피곤, 짜증,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만큼 많은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카드 중에서 뽑아서 자기 마음을 표현해보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은 다 내어 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비워두면 안 됩니다. 다른 이상한 게 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채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해진 것은 힘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때문 아닙니다. 그가 어떤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이유는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다. 특히 다윗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아들 압살롬 반란 때문에 쫓겨서 맨발로 도망하는 그 순간에 사울 집안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강 건너편에 있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며 따라옵니다.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바쁘지만 저건 처리하고 가십시다.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이런 삶의 모습을 그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얼마 후에 그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시므이가 앞에 와서 용서를 빕니다. 저 같으면은 단칼에 끝내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를 용서하고 다시 품습니다. 그의 마음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다른 편에 있는 것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무자비하게 끝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자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원수를 갚지 마라. 때가 되면 누가 갚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기 때문에 네가 거기다 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을 살리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보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던지는 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직구를 맞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온통 은혜로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법대로 하면 여기 우리가 살아있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원하게 복수하는 것보다 자존심 좀 상하고 찝찝하지만 어떨 때는 물렁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대해처럼 넓은 마음을 소유한 자가 오늘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뭔가 깔끔하고 공의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로는 사람 못 살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셨고 삶의 환경을 주셨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속옷 달려면 걷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오른밤 치면 왼밤 되고, 이것이 온 세상 살리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용서받은, 앞으로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힘으로 은혜 베푸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자꾸 받으면 됩니다. 받은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넘치도록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 끓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 은혜를 어떻게 취급하라고 하는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하지 말랍니다. 받은 은혜를 쏟아부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은혜와 구원이 동급으로 취급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고통과 가난과 질병으로 난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는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해결, 능력, 하나님 주신 은사보다 은혜가 나와 내 가정을 살린다. 여러분 그렇게 이 은혜를 통해서 강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합니다. 은혜가 나를 이 길을 가게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베풀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속. 다윗이 강해진 것은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고 정말 선한 모습이 있었고 합당한 그런 자격 때문에 그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의 집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버립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의 부재는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의 연속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말씀합니다. 반면에 보십시오. 다윗은 더 강해진 배경이 하나님의 신 때문이라고 그 바로 앞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과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은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영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 악한 영의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영이 달랐던 그들의 인생의 결과를 보십시오. 사울은 늘 하나님의 약속 아닌 자신의 생각, 자기 주관으로 비참한 죽음을 결국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베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를 베푸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세대를 넘어갑니다. 나는 60년, 70년, 80년 살고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온가족 예배지에는요, 제가 인생 맛집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TV에 이렇게 저녁 시간에 맛집을 보면 막 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가보고 싶고 맛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다윗의 집안의 맛집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과 강해지는 비결을 여러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TV에 나오는 맛집만 보더라도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생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점점 실제로 강해져 갑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온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질 그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욱 확고부동한 약속 위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약속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형편과 처지는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의심할 것 없이 약속하신 대로 강해져 간다 했습니다.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것은 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가 그 약속을 죽는 그날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 짓지 않았습니까? 아니,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심지어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돌아서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기도가 이겁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실수했고 범죄 가운데 있더라도 이 신을 거두어 가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구한 것이 이겁니다. 이 여호와의 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3년 동안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그 앞에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버려졌던 생명이 돌아와가지고 살아나는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봤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 주관과 판단에 따라서 어느 쪽에 줄 서야 될지를 정확하게 나도 모르게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올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담력이 생겼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그 증거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을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선포할 때에 오늘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건강과 성공과 출세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기에는 지금도 당장 욕을 먹는 것 같고 교회 문이 닫혀서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보십시오. 점점 강해져 갔고 세상 법 따르던 사울은요 점점 약해져 가버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상황 보고 환경 봅니다. 세상은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먼저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걸로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아직도 물질, 힘, 실력, 이게 행복의 조건이 우리에게 되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끝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약속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반대로는요 자꾸만 힘을 잃어가는 건 뭐 때문입니까? 약속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내리막을 가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리막을 가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리막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모든 것은 과정이다 생각하고 견디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결과를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어느 줄이 더 나은 더 빠른 줄인가, 오르는 길인가 내리막길인가, 지난 한 주간도 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리 계산하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오가며 참 분주했던 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생각나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은혜도 다 각자 다르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일단 먼저 잘 사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삶을 살지요. 그래서 오늘도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내 할 일부터 내 미래 속에 이거 생각하고 계획한 것부터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걸 맞다고 당연히 여기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 은혜 관리, 약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실패는 너무나도 주관적인 나의 선택들 때문에 실패와 낙심 그리고 난 관계를 무너뜨릴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은 모든 것은 과정이다 생각하고 내 생각이 주장이 내 안에 소용돌이 치면서 나를 사로잡을 때 거기서 한 발 물러나 감정과 내 생각의 상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도록 심호흡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위주로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늘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항상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은혜의 자리 찾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이 보증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마음, 세상을 살 때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얻었던 간증들을 시편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만 여호와의 영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마라톤입니다. 처음에 몇 킬로 빨리 달린다고 해서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진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갈멜산이 아니고 호렙산이었습니다. 그에게 다독거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호렙까지 가야 하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어디가 끝이십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 관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자꾸 채우십시오. 어떻게든 은혜를 채우고 베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해 처음 시작하며 약속했던 그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 이번 한 주간 내 미간에 붙이고 우리 가정에 붙이고 내가 눈에 띄는 모든 곳에 붙여가지고 이 약속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 강해지려면요,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갈려진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가까이 이끄시느냐면 험한 산과 골짜기를 통해서 가까이 이끄신답니다. 그렇게 내 믿음이 강해지면 이 바다를 갈라놓을 것이라. 혹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보다 위에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마음 관리하고 은혜 관리하고 약속 관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강해지는 복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이 삶 속에 찾아오셔서